자, 성경 말씀 본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고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시리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사자의 심장으로 바꾸십시오. 사자의 심장으로 바꾸십시오. 금년 1월 7일 미국 메릴랜드 병원에서 심장병 말기 환자의 심장을 돼지 심장으로 바꾸는 수술을 했었습니다. 심장을 바꾼다 하는 것,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다들 주목했는데 데이빗 베넷이라고 57살 된 남자인데 수술 받고 나서 3일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은 돼지와 심장을 바꾸고 3일 동안 생존했었다는데 희망을 가지고 그 뒤에 일어나는 후유증에 대해서 또 연구하겠죠. 그러면 이제 생존율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심장을 바꾼다는 것,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오늘은 사자의 심장으로 심장을 좀 바꾸는 수술을 좀 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사자의 심장으로 심장을 바꾸자. 심장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마음 혹은 생각 혹은 정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자의 심장이라고 그러면은 사자의 생각, 사자의 마음, 사자의 정신, 좀 더 강력하게 말하면 사자의 근성, 그렇게 보면 돼요. 저는 오히려 사자의 심장 그러면 너무 문학적인 표현이고 좀 강하게 말한다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자의 근성을 갖자. 유다를 향해서 너는 사자 새끼라 그랬어요. 사자 새끼라는 말은 아직 완전하게 성장한 수사자, 암사자의 위용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사자 새끼라는 말은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돌아와서 사진을 확대해 봤어요. 얼굴부터 시작해서 다리까지. 몸은 모르겠어요. 몸에는 잘 발견하지 못하겠는데 사자의 얼굴을 보니까 뭔가에 물렸던 흔적, 아마 싸우다가 물려서 찢어졌던 것 같아요. 그 상처의 흔적이 있더라고요. 사람 같으면 병원에 가서 꼬매겠지만 자연 치유되는 과정에서 입이 찢겨진 흔적이 있고요. 다리에도 보니까 뭐에 핥혔는지 그 다리에 상처가 있더라고요. 이 호랑이는 혼자 싸우지만 사자는 집단으로 싸웁니다. 수사자 한 마리가 있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그 주변에 10여 마리의 사자 무리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제가 자동차 문을 내리고 사자를 향해 소리쳤을 때 운전하던 목사님이 아주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뭐 빨리 올리지, 무슨 큰일 납니다. 저 수사자 하나가 아닙니다. 이 주변에 보이지 않는 사자가 10마리 이상이 지금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자 얼굴을 찍으려고 그런데 결국은 사자가 가다가 멈추어서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자 새끼가 자라나는 과정에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으로 백수의 왕, 사자 무리의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경쟁자들과 싸워야 됩니다. 적들과 싸워야 돼요. 때로는 찢기기도 하고 물리기도 하고 상처도 있고 쩔뚝거리기도 하고 만약에 입에 상처가 났으면 몇 날 며칠 아물 때까지 음식을 먹지도 못하는 그런 굶주림도 경험해야 될 거예요. 라이언 킹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보면 참 그 과정이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버림받고 나는 이제 영원히 사자왕이 될 수 없어. 그런데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용기 주어서 그 험한 그 과정들을 다 인내하고 몸에 상처는 남았지만 결국은 사자의 왕이 됩니다. 야곱이 12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자기는 야곱이에요. 야곱인데 야곱의 아들들아 내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여러분들은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굉장한 차이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인데 너희 아버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야곱은 움켜잡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발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에요. 집요한 한 번 목표를 정하면 놓지 않는 야곱이었어요. 근데 그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400명의 군대를 거느린 형과 마주합니다. 위험하죠. 죽음의 직면에 있는 위급한 순간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강변에서 이름 모를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거기 무슨 씨름장이 아니고 천하장사 가르는 힘을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 안에 누군가로부터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시간에 그 강변을 지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달려들어서 허리띠를 붙들고 축복을 해달라고 배달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래 네 마음에 간절하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혹시 그럴지 모르죠. 근데 옥신각신 밤이 깊어지고 날이 밝아오는 이른 아침까지 밤새도록 놨다 붙들었다 놨다 붙들었다 질 듯 이길 듯 이길 듯 질 듯 그러면서 천사는 야곱을 밤새도록 단련시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는 간밤에 밤새운 게 억울해서라도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의 허리띠를 붙듭니다. 그때 천사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면 환도뼈 안 쳐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환도뼈를 왜 쳤어요? 천사가 그렇게 힘이 약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을 못 이겨서 밤새 씨름했어요? 결코 아닙니다. 그 천사가 야곱과 함께 밤새도록 옥신각신하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야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야곱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환도뼈를 쳤는데 그러면은 욱 하고 쓰러져서 손을 놓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났어요. 그래도 허리띠를 붙들고 있어요. 그때 네가 뭘 원하냐? 축복해 주세요. 나 그냥 억울해서 그냥 못 보냅니다. 그래? 네 이름이 뭐냐?
여러분, 천사가 야곱의 이름 몰라서 물어봐요? 이름 몰라서 그러겠어요? 야곱입니다. 이 말은 저 한번 붙들면 안 놓는 사람입니다. 저 형 발뒤꿈치 잡은 사람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여기 오기까지의 나를 돌아보게 됐어요. 야곱이. 외삼촌이 10번이나 약속을 어길 때에도 끝까지 붙들고 늘어졌던 야곱이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도둑놈입니다. 저 끈질긴 사람입니다.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진돗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때 이제 천사가 너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로 이름 바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지만 이 말을 옆으로 가면 하나님으로 더불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더불어 이겼다. 그러면 끝났죠. 근데 형을 만나서 화해하고 난 뒤에 야곱이 바로 고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세겜에 머물렀어요. 그 세겜은 도시국가입니다. 거기 갔다가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12아들, 강도 같은 놈들 사이에 아주 귀여운 딸 하나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 아들만 12이 있다가 산적 같은 아들들을 우글거리다가 거기에 딸이 하나 태어났다면 이건 보배입니다. 딸은요, 하는 짓이 달라요. 이 제가 성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저희 집 애들 보니까 딸은 달라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문법적으로 분석하면 못된 소리인데 이뻐요. 아주 이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할아버지 싫어. 근데 그 싫다고 말하는 그 쥐둥이가 얼마나 이쁜지 제가 뽀뽀를 해줬어요. 아주 이쁩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못된 소리인데 이뻐요. 그래서 제가 서연아, 너 할아버지랑 장난치려고 그랬지. 그랬더니 끄떡끄떡해요. 자, 보세요. 이런 가운데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세겜으로 갔는데 디나가 세겜 구경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 추장입니다.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한눈에 반했어요. 이게 남자가 여자한테 미치면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디나를 불러다가 강간을 했어요. 이게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수치입니다. 이 쌍시옷 받침 들어가면서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네가 감히 내 여동생을 욕보여? 화가 나는데 욕보였으니까 나한테 아내로 줘. 그러면 우리 사람들도 너희들이 원하면 여자들 데리고 가.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우리 그렇게는 못해. 할례 받지 않은 놈들하고 상관할 수 없어. 너희들이 할례 받으면 혹시 몰라. 그랬더니 디나 때문에 남자들 전부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전부 할례를 받은 거예요. 야, 이 용기도 대단하고요. 이 결단도 대단해요. 그런데 지금처럼 의술이 좋아서 뭐 소독하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 후유증으로 3일째 되는 날 모든 남자들이 끙끙 앓고 열나고 붓고 꼼짝을 못하고 누워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여러분, 그때 할례 받지 않은 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때 받았으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너를 만났던 베델로 돌아가. 거기가 네가 가야 될 자리야. 그러면서 야곱에게 내가 이제부터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야복강변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세겜 땅에서 베델로 올라가면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이름 야곱과 이스라엘이 동시에 교차적으로 쓰여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실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이스라엘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의 아들들아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그리고 후일에 되어질 일을 12 아들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49장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르우벤과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 이사갈과 스불론에 대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드렸고 오늘 유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명절 끝나고 이어서 12지파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12지파의 미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걸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우리는 12지파 가운데 누군지 몰라요. 어느 지파인지 몰라요. 나는 유다 지파가 되고 싶어. 왜냐하면 여기 왕이니까. 나는 요셉 지파가 되고 싶어. 왜? 담장을 넘어 축복이 있으니까. 하지만은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자가 새끼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자가 사자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성장하면서 경쟁자들과 싸워야 되고 상처를 입더라도 위용을 지켜야 되고 사자로서의 근성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사자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미래를 향한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삼고 살아가요. 네, 잘 들으세요.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또는 같은 동역자들 그리고 신앙의 동지들을 보면서 여기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너는 사자 새끼야. 그러면 어려서부터 크면서 사자 새끼니까 사자로 커요. 맞아요. 사자예요. 그런데 왕이 될 수는 없어요. 왕이 되려면 연단을 겪어야 돼요. 시련을 이겨야 돼요. 싸워야 돼요. 견뎌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사자의 근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라이언 킹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약속만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만 붙들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이라고 그래요. 이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그럽니다. 이 율법을 따라서 역사가 여호수아부터 느헤미야까지 역사서예요. 12권입니다. 자, 모세오경 5권, 역사서 12권. 그러면 몇 권이죠? 17권.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결, 거룩을 위한 언약의 말씀, 율법 5권. 이 율법에 따라 어떻게 살아갔는가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여호수아부터 느헤미야까지. 그리고 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을 오축이라고 그래요. 이건 시가서입니다. 전체가 다 시입니다. 이 5가지는 뭐냐면 여호수아부터 느헤미야까지는 민족 공동체, 역사가 어떻게 했느냐지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개인적으로 나는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표현한 것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고난이 왔을 때, 가진 것 다 빼앗겼을 때, 재앙을 받았을 때, 혹은 질병에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지, 내가 원수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에도 내가 어떻게 거룩한 선택을 하는지, 내가 사랑에 빠졌을 때에도 어떻게 거룩한 길을 걷는지, 그리고 내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거룩한 도리를 따라 잠언으로 양육하는지, 이런 인생의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희노애락을 이 언약의 말씀으로 표현한 것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예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5권,
5권,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소선지 12권은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갔느냐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서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구약. 자, 이거를 쉽게 설명할게요. 자, 몸통 한가운데 두고 양쪽에 몸통 한가운데, 가운데가 뭐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목구비 가운데 두고 모세오경과 역사서 12권, 그러면 17권이죠. 이쪽에 하나님의 역사적 평가 관점,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5권과 소선지서 12권. 그럼 여기 몇 권이에요 전부? 여기 17권, 여기 17권. 이해되세요? 17권, 17권, 5권. 그러면 구약 39권이에요. 간단하게 정리되죠? 자,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진을 쳤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진을 친 겁니다. 한가운데 성막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가운데 성막을 두고 그 주변에 레위 지파가 네 종족으로 포진을 합니다. 이 레위 지파는 12지파와 성막 가운데 있어요. 그 사이에 있어서 백성의 죄가 성막 하나님의 보좌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막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백성들에게 가지 못하도록 역시 막는 역할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운데서 막아요.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맨 첫 번째 1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그 다음에 루벤, 시므온, 갓 지파,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단, 아셀, 납달리. 그래서 이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루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게 순서예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이동할 때라든지 광야를 이동할 때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그림 보세요. 여기 보면 맨 위에 보면 법궤가 앞에 갑니다. 그 다음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같이 갑니다. 한 팀입니다. 루벤, 시므온, 갓이 한 팀이에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한 팀이고 단, 아셀, 납달리가 한 팀입니다. 근데 순서는 달라요. 법궤가 맨 앞에 가면 유다 지파가 앞에 갑니다. 자, 이거 오늘 유다 지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다 지파가 선봉장입니다. 리더입니다. 왕입니다.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성막 기구, 루벤, 시므온, 갓, 그 다음에 성물,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맨 끝에 가요.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오늘 유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유다의 사자의 심장을 가지라는 말은 공동체에 앞장서서 선행을 하며 리더할 수 있는 리더의 삶, 그러기 위해서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 지금 우리 교회가 금년에 함께 정복합시다. 함께 정복하려면 맨 앞에 뭐가 가요? 언약의 말씀, 율법이 가요. 말씀이 갑니다. 그 뒤에 제일 먼저 가는 것이 유다 지파예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유다 지파가 되어 앞장서자. 한 번 더, 유다 지파가 되어 앞장서자. 그러면 뭘 가져야 돼요? 사자의 심장, 사자의 근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을 위한 부르심이 사자의 심장에 있어요. 사자의 심장에 있는 것은 거룩을 위한 부르심이에요. 거룩을.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 갔는데 창세기 1장, 2장이 창조의 사역이고 그 다음에 3장에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고 4장에 가인의 아벨 이야기가 나오고 5장이 족보 나오고 6장에 노아 홍수 심판이 나와요. 근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만약에 없다면 3장이 빠진다면 성경은 뼈대 없는 몸집과 같아요. 의미가 없어요. 성경이 왜 쓰여져야 되는지가 없어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때문에 그 다음에 성경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 물었어요. 아담에게 너 누가 너 벌거벗은 거 말했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새벽과 저녁에 말씀드렸어요. 주었다고 다 먹어? 네 아내가 주는 거는 다 먹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으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은 단순히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거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룰이에요. 그런데 그걸 준다고 먹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거절할 수도 있어요. 준다고 다 먹어요? 아무리 아내가 줬다 한들 준다고 다 먹냐고요. 그러니까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선택과 집중의 책임이 나에게 있어요. 제가 전에 실제로 이제 그걸 봤어요. 내가 그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집에 갔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기도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술이 넘어가지 않게 주옵소서. 먹어도 넘어가더래. 그래서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는 건 줄 알고 술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핑계를 대요. 내가 거절할 수 있어요. 사회적인 혹은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받은 거예요. 모든 범죄의 출발은 내게 달려 있어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요구할 때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갈 정도로 거절했어요. 다윗은 옥상에 올라와서 목욕하는 여자 불러다가 못된 일이 됐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서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핑계예요. 그러면 하와에게 그럼 너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뱀이 나를 꾀물어 먹었습니다. 대화하는 가운데 뱀이 나를 유혹하고 있다는 걸 인지했다는 이야기. 근데 그 자리에 아담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내가 뱀의 유혹을 받고 있다는 걸 여자가 알면 남자는 모르겠어요? 남자가 아무리 등신 갖고 무감각하기로 쓰니 그거 모르겠어요? 저 마누라 꼬인다. 마누라 꼬셔 저거. 그 위험을 알았다면 아담이 여보 그래서 갑시다. 야 괜히 있어봤자 좋을 거 없어. 가자. 아니 여보 한번 얘기나 들어봐. 얘기 들을 것도 없어. 가 얼른 와. 그리고 데려갔어야 돼요. 그게 남자의 역할이에요.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말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럼 아내를 보호해 줬어야 돼요. 근데 그거 꼬임 받는 걸 가만히 지켜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저도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먹네 죽나 안 죽나 보자. 먹었는데 안 죽거든. 근데 하와가 줘요 먹으라고. 그러니까 톱석 받아 먹지.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거든. 유혹받는 걸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 제지하지 아니한 아담도 문제고 유혹하는 걸 알면서 넘어가는 하와도 문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거룩함을 깨뜨리는 모든 죄의 시스템은 유혹에서부터 시작하고 선택에 달렸다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은 내게 있어요. 루벤 지파 장자입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너는 나의 장자요. 그러면서 루벤에 대해서 성경에 이 루벤처럼 칭찬받은 사람이 없어요. 자 49장 한번 보세요. 2절 보세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게 뭐냐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축복 중에서 가장 최고의 축복들로 엑기스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창세기 49장 3절인데 이 말 속에는 너는 왕이요 너는 제사장이요 너는 모든 종족의 족장이요 리더가 될 권능, 힘, 위풍, 위력이 있다. 넌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와,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았어요. 내가 쟁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았어요. 권력이 있어요. 세력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어요. 리더십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특권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살했던 이유는 마음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마음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했어요. 성적인 탐욕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러면 끝나.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나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돈 버는 방법이 보여. 능력이 있어. 이 사람을 만나면 설득당해. 아주 언변이 탁월해. 너무 좋아.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욕망과 탐욕을 절제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탁월함이, 그 특권이 박탈당해. 그게 루벤이에요.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축복을 보면서 루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장점, 나에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축복, 이 축복 안에서 내가 탐욕 한번, 내가 욕망 한번 잘못 휘두르면 이 모든 것 다 박탈당한다고 하는 이 첫 번째 명심하라고 하는 교훈이 루벤을 통한 교훈이에요. 너무 아름답고 가만히만 있어도 이 특권을 누릴 텐데 그 탐욕 잘못 다루다가 곤두박질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조금만 살펴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시몬과 레위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입니다. 자기 여동생 디나가 나가서 강간당하고 왔다고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받으라. 근데 보세요. 5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여기서 말하는 칼, 이 칼이라는 단어가 할례를 베풀 때 사용하던 칼이에요. 이게 뭐 음식 만들 때 쓰는 칼이 아니에요. 여기 용어 자체가 달라요. 할례 만들 때 쓰던 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례는 뭐죠? 거룩하게 하는 도구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도구가 할례입니다. 그 할례에 사용하는 도구가 이 칼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성스러운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칼을 폭력의 도구로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교회를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폭력의 도구로 바꾸면 야곱이 말합니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함께하지 마라. 나는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을 죽이는, 그리고 말 발굽의 심줄을 끊는, 소의 뒷다리 심줄을 끊는 아킬레스 건을 끊어서 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에 쓰여지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를 의의 도구로 쓰시도록 주여 내 몸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악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그게 시몬과 레위를 통한 교훈이에요. 유다는 그러면 잘났냐? 아니요. 유다 잘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부르셨지만 이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0절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셨어요. 구약의 거룩을 위한 언약이 십자가를 통하여 거룩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새롭고 살 길을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셨어요. 십자가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무익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고 연약하였던 우리의 실체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을 통하여 내가 주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라. 창조했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채워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 무능한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주의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구속해 주셨어요. 성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거룩에 대한 교훈을 받게 하셨어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킵니다. 그러나 성전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은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완성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성령께서 거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다시 이어지는 언약의 회복이 되어지고 거룩한 길을 걷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는 자격 없어요. 유다 이 사자의 심장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들려집니다. 사자의 심장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금요일 저녁 집회를 통해서 창세기 38장을 아주 설명을 잘 해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기가 너무 좋아요. 지난 금요일 날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왜 37장과 39장 사이에 38장이 들어갔는지, 순서니까 들어갔겠지 하지만은 내용을 보면은 거기 들어갈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37장에서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 38장에서 유다가 내려가고 그리고 39장에 요셉이 다시 등장하는 그 과정에 38장이 끼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38장 1절을 보면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 내려가서 38장 1절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 한번 펴봐요. 오늘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는 잘 찾더니 원로 목사가 설교하니까 눈만 멀뚱멀뚱 뜨고 쳐다보네. 자, 38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여기 떠난다는 말은 분리시킨다 이 말이에요. 형제들로부터 분리돼서 내려간다는 말은 야라드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자신의 신분을 떠나서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공동체, 야곱의 아들들로서 12지파를 이루어갈 언약의 공동체로부터 유다가 의도적으로 형제들로부터 자기를 분리시켜서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37장 마지막 절에 요셉이 팔려가요. 그 37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이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안전한지 잘 있는지 알아보고 와. 요즘처럼 이렇게 휴대폰이 발달할 때가 아니니까 직접 가서 보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형제들이 양을 치고 있다고 이렇게 보니까, 저 요셉이 오네, 저 요셉.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요셉은 입고 있는 옷이 달라요. 그냥 멀리서 아는 거예요. 하는 말이, 야, 저 꿈꾸는 놈 온다. 이놈의 새끼. 꿈만 꿨다 하면 우리가 지한테 절한다고 그러고, 엄마 아버지가 절한다. 이 나쁜 놈의 새끼. 이놈 잡아서 없애자, 저거.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갑자기 마음이 하나 되어가지고 요셉이 가까이 오면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 큰아들 루벤, 큰형이 이건 아니야. 얘를 죽이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그 순간에 형제들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물이 없는 우물에다가 요셉을 가둬놔요. 그런 동안에 동생이 불쌍해 보이고 그러면 놔주지 않겠어요? 아버지한테 보내줄 알고. 그러고 있을 때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굳이 죽여야 될 이유 있을까? 요셉을 죽이면 우리에게 뭐가 유익한데? 우리 요셉에게 손대지 말자. 요셉의 피에 우리의 손을 더럽히지 말자. 이 말을 유다가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유다를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요셉이 팔려가서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리고 기근이 들었습니다. 애굽에만 기근 든 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이 다 기근이에요. 야곱이 살고 있는 곳에 기근이었어요. 보세요. 유다가 동생을 못 죽여서 안달인 형제들, 저놈들도 언젠가는 나에게 그러겠지 하는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걸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거기에서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성경에 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엘 그러면 하나님과 혼동하니까 에르. 큰아들 에르, 둘째 아들 오난, 셋째 아들 셀라. 그래서 큰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받는데 역시 이방 여자 다말을 며느리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서 큰아들 에르를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죽인 최초의 사건이에요. 가인도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에르를 하나님이 쳐서 죽였다고 했어요. 자, 큰아들이 죽으니까 야곱이 둘째 아들 오난에게, 네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고 그 첫째 아들 이름은 네 형 이름으로 호적에 올려주고 둘째 아들은 네 이름으로 넣어. 그런데 오난이 반복해서 형수와 결혼하면서 살면서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형수에게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오난을 죽여버립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유다는 다말 때문에 아들 둘을 잃었다고 생각해요. 아들들이 얼마나 악한가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러나 남편 에르와 둘째 서방님 오난이 얼마나 악하고 나쁜 놈인가를 아는 사람은 다말밖에 없어요. 다말은 압니다. 하나님이 왜 죽일 수밖에 없는가를 다말은 알아요. 남편이 죽고 서방님까지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살벌하게 이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키는가를 다말은 이방 여인이지만 알았어요. 그렇다면 셋째 아들 셀라 커봤자 그놈도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다말이 과부의 복장을 하고 있다가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온다는 말을 듣고 창녀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갈아입고 시아버지 유다의 대를 이어가기로 다짐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도덕한 불륜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다말은 희생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자 이름 5명이 나오는데 하나는 맨 마지막에는 마리아니까 마리아 빼놓고 제일 먼저 나온 게 다말, 그 다음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그리고 모압 여자 룻, 나오미의 두 번째 며느리 룻, 그리고 나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4명은 모두가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 여자예요. 근데 이 이방 여자들이 전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4여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여인들은 모두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시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시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내가 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는 이 이방 여자들이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에 왕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세요.
나는 이방인이니까 나는 뭐 죽으라고 애써봐야 나는 소용없어. 나는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나 아무리 믿어봤자 내 이상 되지 않아. 그걸로 끝난다면 그게 다예요. 그러나 내가 들은 말씀, 나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시아버지 유다로부터 아브람,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거룩한 계통,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고 야곱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고 유다가 여기로 내려왔는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형제들이 서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게 혐오감을 느껴서 내가 이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고 해서 나는 거기를 탈출해서 벗어나서 여기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여기에도 함께 하셔서 자기 남편의 이 사악함 그리고 자기 시동생의 사악함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유다의 가문에 역사하고 있는 걸 다말이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그 시아버지의 대를 이어가게 한 겁니다. 사자의 심장은 내가 갖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너는 앞으로 세계적인 백성이 될 거야, 너는 앞으로 세계적인 학자가 될 거야, 너는 앞으로 세계적인 부자가 될 거야, 너는 앞으로 너희 자녀들이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실 텐데 그 아들은 너의 가문을 살릴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건 언약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언약만 붙들고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언약은 유명무실합니다.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다를 향해서 너는 사자 새끼로다. 너는 사자 새끼로다. 이제 시작이야. 네가 어떻게 선택하고 네가 어떤 결정을 하고 네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네가 성장하면 많은 시련을 겪고 많은 고난을 겪고 많은 아픔을 경험하고 많은 절망을 경험하고 많은 파괴를 경험하고 내가 많이 부딪히겠지만, 네가 하나님, 너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참고 견디고 이기면 너는 수사자와 암사자의 위용을 갖추게 될 거야. 그게 사자의 심장을 주시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수사자 암사자 되는 게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짓밟힘도 당하고 추위도 겪고 상처도 입고 고난도 당하고 밤새 잠 못 자고 끙끙 앓기도 하고 괴로움도 당하고,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분통이 터져도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는 그 믿음, 그게 사자의 심장이에요. 그게 사자의 근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잘 된다고 했는데 내가 왜 요거밖에 안 돼? 하나님이 나에게 부자 된다고 했는데 내가 왜 아직도 가난해? 왜 사업이 안 돼? 다 가짜야, 거짓말이야. 그거는 사자 새끼라도 끝이야. 거기서 끝이야.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면 마라와 같은 쓴물에서도 단물을 주시고 물이 없는 메마른 땅에서도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세요. 먹을 것 없다고 탓하지 말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오랜 인고의 세월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답답해. 이거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데 될 듯 하면서 안 돼. 마음이 짜증나. 너무 힘들어. 아우, 내가 이제 교회 그만 다녀야 되려는가 봐. 사자 새끼가 표범에게 물려 죽는 꼴입니다. 포기하시겠어요? 그
그 언약을 주신, 약속을 주신, 나에게 미래의 비전을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신, 기도할 때마다 그 소망이 살아있고 뜨겁다면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1시간 기도를 약속했으면 10년, 20년 응답될 때까지 1시간 기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너는 사자 새끼야. 너는 사자 새끼야. 아직 온전한 사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어야 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야 돼. 우리 함께 정복합시다. 사자의 근성을 가지고, 사자의 근성을 가지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나를 향하여 미소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지금 병들었어도, 내가 지금 연약해도, 내가 지금 갱년기를 경험해도, 내가 지금 노년의 초비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풍전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를 붙들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유다는 이방인으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마지막 세 번째, 사자의 심장은 리더의 정신입니다. 사실 유다는 보면 구약의 탕자예요. 구약의 탕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탕자가 아니라 구약의 탕자예요. 형제들의 그 하는 짓을 보고 너무 혐오감이 생겨서, 너무 싫어서 형제들로부터 떠나 이방 땅으로 내려가서 히라와 가까이 하고 이방 여자 데려다가 살면서 애를 낳고, 어쩌면 유다는 탕자였어요. 그러나 그 땅에 흉년이 들면서 유다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형제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에게 곡식을 사러 갈 때,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갈 때 요셉이 보니까, 하늘에 보니까 형들이에요. 근데 형들은 몰라.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 총리의 위용 있는 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얼굴 빤히 들고 쳐다볼 수가 없어요. 엎드려 있느라고 얼굴을 못 봤어요. 근데 요셉은 한눈에 알잖아요. 그때 나 팔 때 우물 속에 있을 때 르우벤 형이 무슨 말 했는지, 유다 형님이 무슨 말 했는지, 그때 하여튼 징글징글 이를 박박 깔면서 눈을 부릅뜨고 죽이느니 살리했던 시몬, 저 형님 내가 꿈에도 보기 싫어, 뭐 이런 뭐 다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요셉이, 너희들 여기 청탐하러 왔지? 그러니까 이제 뭐 온갖,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몇 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자기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말을 내가 믿겠냐? 그들 중에 하나는 여기 남아. 그런데 나머지 집에 가서 너희들 막내 동생 베냐민 데리고 와. 그런 거예요. 자,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그리고 돌아갔을 때 곡식을 다 먹어서 떨어지니까 2차 곡식 사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야, 다 먹었다, 다 가서 양식 사와라. 아이고, 배달의 민족에 전화하면 쌀 2마리 갖다 줘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때는 거의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나섭니다. 아버지, 베냐민 주세요. 그래야 갑니다. 우리 못 갑니다. 안 된다. 요셉도 없어졌는데 베냐민까지, 그럼 나 죽는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여기서 유다가 치고 나오는 리더의 근성을 드러냅니다. 아버지, 내가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해결 못하면 우리 아들들 죽이세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요. 자, 애굽에 갔습니다.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해서 이제 양식을 다시 주어서 보냅니다. 보냈는데 거기 베냐민의 자루 속에다가 요셉의 금잔을 거기다 넣어요. 그래서 뒤에 쫓아갑니다. 이놈의 새끼들, 봐줬더니 훔쳐가, 이 나쁜 놈들, 우리가 누가 훔쳐갑니다. 훔쳐간 놈은 누구든지 나오면은 종으로 삼으셔서. 이게 말을 잘해야 돼요. 열어보니까 베냐민한테 있네. 이게 웬 날벼락이야. 그래서 아들들이 전부 다시 꺼이꺼이 울면서 요셉에게 옵니다.
와서 요셉이 내가 점치는 줄 모르냐? 그렇다고 요셉이 점쟁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의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귓속말로 이야기합니다. 그 한마디에 요셉이 눌렀던 정을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뛰어들어가 안방으로 들어가서 통곡을 하고 울고 나와요. 나와서 형, 내가 유다의 내가 요셉이야. 여러분, 그때 형들이 얼마나 속된 말로 뻥쳤겠어요. 반면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기 호랑이 굴에 들어왔는데 한마디면 다 죽는데. 그때에 요셉이 형들을 끌어안고 화해하고 가서 아버님 모시고 와. 내가 여기 총리로 있다고 아버님한테 알려드려. 가서 모시고 와. 그 역할을 유다가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사실은 이때 이미 리더의 위용을 갖췄어요. 하지만 아직 사자 새끼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다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고, 여기서 다윗 왕이 나올 것이고, 여기서 왕들이 줄지어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유다는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하신 하나님을 관리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두루마리, 7인으로 봉인한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이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울고 있을 때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천사가 말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의 라이온,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어린 양이요 일찍 죽임 당한 것 같더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자의 뿌리예요. 라이언 킹이에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의 심장을 가지면 첫 번째, 움킨 것을 한번 붙들면 놓지 않습니다. 이게 사자의 근성입니다. 움킨 것을 놓지 않아요.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리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자의 근성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내가 움킨 것, 내가 붙들었던 것,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의 내게 주신 꿈, 우리 교회의 거룩한 부흥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 붙들었다면 어떤 역경과 고난에서도 놓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1시간 기도에 헌신하세요. 그게 사자의 심장이에요. 그게 사자의 근성이에요. 말잔치 하지 말고 몸으로 실천하세요. 두 번째는 엎드리고 웅크렸다고 그랬어요. 너는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어요. 여기 엎드리고 웅크린다고 쓰여진 이 단어가, 엎드린다는 말은 뛰어오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뛰어오르기, 기회만 되면 뛰어올라서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 잔뜩 엎드려 있는 거예요. 웅크린다는 말은, 여기서 번역을 여기서는 웅크린다고 했는데, 이것이 제사법전으로 들어가서 이 문제를 번역을 한다면 예배예요. 예배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사자가 무슨 예배하겠어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신학자들은 엎드리고 웅크린 다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만약에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옛날 49장에 이스라엘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오늘 이 시대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회를 바라보며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달려들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모습, 사자의 근성.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피가 되는 기도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견디셨어요. 우연히 자연스럽게 편하게 되는 거 없어요. 기도하려면 힘 써야 돼요. 힘 쓰지 않고 기도 안 돼요. 기도는 힘 써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끝나고 나면 기진맥진에 힘을 다 써서,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기도하다가 병날 만큼 기도해 보셨어요? 그 다음에 그의 나귀와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맨다고 그랬어요. 포도나무에. 여기 포도나무와 포도주, 포도즙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이 포도나무는 수확의 대명사입니다. 수확이 많아요. 풍요로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유를 풍요로운 가운데 묶어두는 거죠. 근데 나귀는 짐 매는 짐승이에요.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런 나귀에게 풍요로운 걸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로도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또 하나는 포도주에 옷을 빨고 너의 복장을 포도즙에 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포도즙, 아니 그 즙이라는 말은 피입니다. 포도의 피, 포도의 액기스를 말하는 거죠.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참 난해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를 신약으로 한번 가지고 와 봅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비유적인 해석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냥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만약에 해석한다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싶어요. 우리의 모든 것, 포도나무가 단순히 하나의 풍요로운 어떤 식물이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님은 내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암나귀 새끼, 우리의 자녀들 포도나무에 묶으셔야죠. 예수님께 묶으셔야지. 말씀으로 교육받도록 해야지. 그렇잖아요. 들나귀처럼 내도지 말고. 우리의 입은 옷,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것처럼 세마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빨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빨고. 은혜의 포도주.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 5장에 너는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극상품 포도나무. 근데 들포도를 맺었다고 책망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의 지난 날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유다처럼 형제들을 떠나 내려갔다가 다시 위기의 때에 돌아와서 아버지를 봉양하고 형제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었던 것처럼 내가 한때 잘못할 수 있어요. 내가 한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고 다윗이 밧세바와 보마는 치명적인 잘못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함으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웠던 것처럼 지난날의 나의 허물, 나의 잘못, 나의 실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려면 거룩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리더의 자리 빼앗기지 아니하고 리더가 이어져 가는 복을 받게 되어져요. 거룩에 대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때에 유다야,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찬송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사람을 대상으로 쓴 구약에 세 군데 나오는데 세 군데 가운데 하나가 유다예요. 하나님과 버금가는 찬송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세상 떠나고 난 뒤에 내 후대 사람들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었어. 칭찬 듣고 너희 아버지는 정말 훌륭해서, 너희 할아버지 정말 훌륭해서, 그런다면 얼마나 우리의 후손들이 명예롭겠어요. 아멘입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자의 심장으로 바꾸자. 뭘 하나 손해보는 걸 못 보고 뭐 하나 억울한 걸 못 봐서 아웅다웅 싸우는 좀생이 심장 빼고 사자의 심장으로 바꾸자. 웬만하면 견디고 참고 이기고 버티고, 그래서 상처 입더라도 이겨, 찢기더라도 마지막 승리를 거머쥐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려는 원수의 목을 꺾을 것이요, 마지막 최후의 승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용맹, 거룩한 도전을 갖는 사자의 심장, 기회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때가 되어지면 뛰어들어서 기어이 쟁취하고 마는, 포기하지 않는 사자의 심장, 거룩한 위엄을 갖추고 위풍당당하게 리더의 길을 걷는 사자의 심장, 7번 넘어지면 8번째 다시 도전하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낭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추스리고 다시 일어나는 사자의 심장, 사자의 근성,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비록 잘못하고 실수했더라도 포도주의 옷을 빨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 다윗처럼 새 은혜를 입고 은혜에 매이고 은혜에 묶이고 은혜에 끌려 사는 사자의 심장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혹시 고향에 가시거든, 형제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시고 이기세요. 견디세요. 웃으면서 축복해 주세요. 도닥여 주세요. 사자의 심장으로 오늘 이 시간 바꿔치기 하세요. 돼지의 심장을 달고서 3일을 살았는데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남은 생에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거룩한 믿음으로 사자의 근성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자의 근성을 가지세요. 다시 한번 째찌하지 말고 사자의 근성으로 사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